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님과 함께 교육과 함께 안식을 누린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좋습니다. 네, 많이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십계명 제 4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만약에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다 이제 취업을 앞두고 그 직장은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일에 아주 친한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과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을 가야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마워요. 아마 그냥 모범 답안이 뭘지는 예상은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과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린 그냥 형식적으로 또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자칫 우리 기독교 종교를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뒤에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인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주일 성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죄책감도 갖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주일은 무조건 놀러 가도 안 된다.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OX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오늘 십계명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12년, 13년 전, 정확하게 언제인지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한 12, 13년 전쯤에 그때 고기 뷔페 브랜드 뭐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고기 뷔페 체인점에 근무하면서 가맹 점주님들을 상담하고 또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로 그 브랜드 음식점이 오픈하기 전까지 각종 이제 오픈 준비, 오픈바이저의 역할과 또 실제로 이제 딱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될 때까지 돕는 슈퍼바이저의 업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가맹점주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제가 크리스찬임을 아시고 그분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 중에 또 교육 중에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거였어요. 내 고민이 있다. 주일날 이 음식점을 문을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참 고민된다라는 상담을 저에게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이죠, 음식점. 고기 뷔페, 그것도 주일날 문을 닫는 거 쉽지 않죠. 또한 그 기업의 사장님은, 대표이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까지 받고 직원들에게 아주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기업은 아예 크리스천 기업임을 표방하고 그 직원들에게, 믿지 않는 직원들이 많은 그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대표이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회사에 오셔서 직원 회의 시간에, 전 직원 회의 시간에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곤 했어요. 누구나 명사를 초청해서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직원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얘기, 직원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 회사는 이제 크리스천 기업임을 표방하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니까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셨죠. 근데 본사에서 직영하는 직영점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죠. 그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사 직원인 거예요. 가맹점이 아니라. 그럼 그 직원들은 교회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런 아이러니한 딜레마를 제가 옆에서 쭉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 사장님도 많은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지만 직영점 식구들한테는 전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이때 제가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독실한 크리스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명시되어 있고, 이 기업의 비전, 철학 이런 거에 보면 분명 크리스천 기업이란 말이죠. 믿는 청년이 이 회사는 크리스천 기업이네, 여기에 내가 원서를 넣어야겠다 라고 할 때 본사 근무를 지원해야 될까요? 직영점 그 매장을 운영하는 직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내가 본사 지원해서 본사에 근무한다면 계속 본사에서만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본사 근무하다가도 직영점 근무하게 되고, 또 직영점에 있다가 본사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직영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또는 본사에 잘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직영점 발령을 어느 날 받으면 이 직장은 그만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가르침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이런 혼란이 야기되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군 제대 후에 취업 전선에 이제 나가게 될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 성경에 제가 이 이제 10계명 강해를 처음 시작하는 날 성경에는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제4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 강조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 근거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기사를 근거로 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가 쓴 또 다른 책, 똑같은 저자인 모세가 쓴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도 10계명을 지키라고 쭉 나열하면서 이 4계명을 천지창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은 동일한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약간 다르죠.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오랜 세월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봅시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죠. 네. 노예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부려먹었겠죠. 이와 같이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자유와 해방,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으로 인해 안식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10계명이 기록된 두 곳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적은 없지만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그 사건은 죄의 종되었던, 죄에 묶여 살았던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에 쉬셨던 그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그것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면서 왜 지키는 걸까요?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서 비롯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교죠.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을 쉽니다. 예, 일요일은 평일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그 안식교에서 또 파생돼 나온 더 극심한 사이비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지금 동네마다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똑같이 안식교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교주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웃기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더 웃긴 건 그 사람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안상홍의 세컨드, 본처도 아니에요. 세컨드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요즘은 또 우기고 있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이제 안식교와 안식교 파생 이단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란 말이 어딨냐,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몇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대부분 율법서라 그랬죠? 율법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도피성과 같은 시민법에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법률인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과실치사죠. 오늘날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과실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은 붙잡히면 사형당했으니까, 이때 당시 처벌받았으니까 얼른 지역마다 이렇게 마련해 놓은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성 지정된 곳으로 빨리 도피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법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시민법. 예. 이런 규정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시대와 장소와 공간 등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률인 거죠. 예,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그때 당시에만 필요했던 법이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법. 뒤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건 보편적인 법률인 거죠. 이런 율법의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이건 의식법이에요. 이를테면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장자, 큰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야 말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걸 믿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외에 그걸 믿지 않은 의심한 모든 이집트에 있는 집안의 처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든지 또 안식일을 지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식법이에요. 하나의 의식법. 이 의식법을 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 어떤 특수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주셨던 법률인 거죠. 이건 보편적인 법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표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때 필요했던 법이라는 거죠. 즉, 이 유월절 절기라든지 이 안식일 준수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때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었던 법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 그거에 대한 본질이 나타난 다음에는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인 거죠.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10계명의 제4계명을 오해한 나머지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세부 시행 규칙들을 막 갖다가 붙여놓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법을 주셨겠어요? 그건 구속이잖아요, 구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닌데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다른 요일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야,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애매하다. 이거 규칙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막 법률들을 만들어내요. 자, 안식일에 어디로 이동하는 건 이거는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움직이는 거니까 일하는 거잖아. 그러면 집에서 밖에까지 나가는 거는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규칙을 만들자. 집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움직이는 건 그건 일이 아니야. 그건 괜찮아. 몇 미터 이상 나가는 건 안식일 준수를 어기는 거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안식일날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까지 버튼을 누르는 행동 요거는 일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못 누른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안식일날 토요일날만 되면 전층을 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미국 사회 같은 데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 그 언제 내가 20층 가야 되는데 20층 다 쓰는 엘리베이터 타면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일반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저 20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안식일 지켜도 되고 이 사람은 그러면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되나? 모순인 거죠. 이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완전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행동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지금 잘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이때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일부러 밀밭 사이로 가다가 막 곡식을 거둔다든지 일부러 안식일에 꼭 굳이 그날 안 가셔도 되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들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 봤을 때는 엄청 괘씸하겠죠. 이거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이거 철석같이 믿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일부러 안식일을 막 어겨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이 사람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아까 제가 유대인의 법률이 갖고 있는,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의식법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 준수가 대표적인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식일 준수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 그 안식일날 토요일날 꼼짝도 하지 말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성경 곳곳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이런 안식일 준수의 이런 계명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지 그거의 몸통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계명의 안식일 준수라는 계명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 이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첫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 온 인류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기쁨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였어요. 이제 예수님 몸통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월 화수목금 토죠. 월 화수목금 토 1이 아니고 일월 화수목금 토인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밤새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요일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첫날, 매주 주일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배 드릴 때 헌금 어떻게 하라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매주 첫날, 매주 주일날 드렸던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 성수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에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죠. 한마디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구약시대 안식일의 그 의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리면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의미로 확장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핵심인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준수, 이 4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3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짧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까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성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야 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예배 설교 말씀 듣고 나가서 다 까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전체는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사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군생활하기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짐이 무겁니.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안식의 의미인 거죠.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쉼. 안식하다, 안식일에 안식하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멈추다, 서다라는 의미,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저 단순히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주일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이건 업종에 따라 이거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주일날 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주일날 일을 멈추고 내가 이 주일날 돈을 좀 덜 벌고 못 버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일주일 내내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엄청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바빠요. 네.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 주차, 식당 봉사 엄청 바빠요. 오히려 주일날 더 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좀 퇴색돼 버린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에 너무 이렇게 막 이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워크홀릭.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일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워크홀릭이라고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워크홀릭은. 마찬가지로 과한 교회 봉사, 과한 주일 교회 사역도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서 교회를 섬길 때 거기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 정도로 억지로 하는 이런 거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일 봉사를 하면서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 특히 믿음 좋다라고 보이는 이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주일 봉사와 사역들이 집중된 나머지 그들에게 안식이 없어져 버리고 번아웃되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안식일의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주위 이웃들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은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날이 진정한 주일 성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10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안식일 준수에서 이 말씀을 빼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니까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주일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가 사업주라면 내 부하 직원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안식,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그 뜻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처럼 그들도 같이 안식하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회사 직원들 함께 안식하길 원하지, 나 혼자, 난 CEO라고, 나 혼자 주일 성수자라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안식일 준수,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첫 번째로 주일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안식일 준수는 멈추다, 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안식일에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밀밭 사이에서 밀도 꺾고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미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경찰관, 군인, 소방관, 주일날 쉽니까? 물론 훈련이나 작업은 안 하지. 예, 뭐 우리 군인은 좀 쉰다고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들, 공무원들, 소방관들 교대 근무하잖아요. 주일날 근무하잖아요. 우리도 당직 근무하잖아요. 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 약국, 주일날 쉽니까? 물론 많이 쉬죠. 근데 다 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든 병원, 약국들이 다 문을 닫는다면 주일날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됩니다. 이거는 버스, 택시, 지하철, 비행기, 철도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날 다 쉬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특수한 업종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종이라 합시다. 만약 카센터가 대한민국의 모든 카센터가 주일날은 다 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집에 가다가 차 고장나면 난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은 안 믿는 사람들만 해라?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겠네요? 모순이죠. 일요일날 일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쉬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고 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돼. 라는 것이라는 거죠. 모순입니다. 주일에 일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가 주일에 쉴 수 있는 환경 또는 내가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일날 의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일에 일해도 되냐 안 되냐, 주일에 이 회사는 일을 하는데 이 회사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적인 발상이에요. 주일 성수의 본래적인 의미, 본질을 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제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주일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여행은요, 좀 아까랑은 좀 다른 것 같죠? 여행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주일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인데 제가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인데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금요일날 퇴근하고 금, 토, 일 여행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죠? 대학교 절친들이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해서 지금 가족들 같이 여행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요. 예. 저 때문에 일요일 피해서 같이 여행 갑니다, 우리는. 금, 토 가든지, 목, 금, 토 가든지, 주일 저녁에 가서 주일 월화 가든지. 왜?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워크숍을 일본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금요일날 퇴근하고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날 저녁에 오는 스케줄이었어요. 워크샵은 뭐 말이 워크샵이지 이건 일이라기보다는 좀 직원들 고생했다고 좀 쉬라고 이렇게 좀 여행도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평직원인 제가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일을 딴 날로 갑시다. 그럼 딴 날 어떻게 가? 일하다 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전 직원들이. 그래서 금, 토, 일밖에 갈 수 없는 걸 저도 이해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일본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날 점심 먹고 저 혼자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토요일날 점심 먹고 혼자 출발해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주일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저 선배들이 제 직속 상관이 미안해해 저한테. 그래서 거기 선물 사다가 갖다 주고 다음부터는 그런 거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미안해서 그렇지 억지로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콕 갈 때 저는 안 갔어요. 저만. 저는 거기 가서 노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전 주일 성수하는 게 더 기뻐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주일 성수의 문제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신앙을 위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잖아요. 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거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일본? 예. 요거 얘기해갖고 교회 빠져야지.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들이 참된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